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85번째 챕터. 결혼 후 남편이 술만 먹고 이 여자 저 여자와 놀아나는 경우, 어떤 때는 남편이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이 여성은 그럴 때마다 얌전히 정조를 지키고 남편이 여자와 헤어지면 다시 부부 생활을 하곤 했다. 리딩은 그녀의 비극이 전생의 까르마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미국 사절로 페리 제독이 갔을 때 그 함대의 한 수병과 일본의 창부 사이에서 그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출생의 열등감으로 인해 그녀는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접촉하는 많은 남자들에게 성병을 옮겨주었던 것입니다. 그 영향이 매우 커서 당신은 지금 그 보상을 받고 있다고 리딩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때로는 까르마에서 비롯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까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만약 한 사람이 과거 생에서 심하게 불륜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현생에서 같은 정도의 불륜 행위로 보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이 얻어진다면 그 결혼 생활에서 도피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입니다. 사람은 조만간 그런 사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49세인 뉴저지의 어떤 부인은 아이가 없었고 남편과의 사이가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교사로서 뛰어난 재능을 살리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리딩의 권고였습니다. 당신은 이 세계에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당신을 연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보다 20년이나 연상인 어떤 부인의 경우, 두 사람은 전혀 성격이 맞지 않았다. 남편은 술꾼이고 처자에게 마구 욕짓거리를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다. 리딩은 이혼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당신들 부부는 서로 생각이 달라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상태에서 몸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편의 심정을 이해해주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시오. 폭행을 당하고 부끄러운 꼴을 당해도 흘려버리고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씨 뿌린 것은 거두어 들이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오. 이것은 당신의 남편과의 관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당신에 대한 관계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남편에게서 받고 싶은 만큼 남편에게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뭔가 아직 까르마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과 까르마의 부채를 아직 갚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만약 한 사람이 한 생에서 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면 반드시 다른 생에서 갚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균형의 법칙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기주의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데는 결혼보다 더 좋은 수련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큰 나 대하가 태어나기 위해 작은 나 소아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희생정신으로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시련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혼 상대는 아득한 옛날부터 끌어당기는 힘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더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큰 나의 의지에 따른 일임을 깨닫는다면, 또한 불화 속에 나 없음, 무사를 통한 향상의 길이 있음을 알 때 이혼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도 불건전하고 해롭고 일그러진 인간관계 속에서 노예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라는 배지 앞에 나 없는 사랑이라는 진주를 던져도 소용없습니다. 이혼은 건전하고 온당하고 분별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용과 균형의 미덕. 우리들이 되찾아야만 하는 것은 중용과 균형이다. 이것은 개인이 그 영적 완성의 추구에서 되찾아야 하는 미덕일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자기 표현의 형식을 주는 노력에 있어서도 되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부모 자식의 까르마. 가정은 어머니의 희생과 노동으로 창조되고 아버지의 노고와 희생으로 부양된다. 고로 자식을 지배하는 것은 어버이의 권리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지배권이란 없다. 모든 생명은 넓고 넓은 영적 사회에 있어서 평등한 구성원이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어버이는 그 자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창조한 것도 아니며 다만 아이를 이 지상의 삶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경로에 불과하다. 신비로운 작용이 부모의 내부에서 일어나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을 서로 결합하게 하고 그리하여 같은 신비로운 활동이 시작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육체 탄생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 육체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인 영적 존재가 들어 사는 집이 된다. 갈릴 지브란의 예언자에서 당신의 자식이 아니다. 생명의 그리움이 아들이며 딸이다. 당신을 거쳐서 오지만 당신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다. 당신과 더불어 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는 화살로서 쏘아지는 활이다. 사수의 손 안에서 당신은 기쁨을 위해 휘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수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든든한 활동 사랑하고 있으므로. 어버이는 부모로서의 알뜰한 사랑과 정과 그것을 초월하는 통찰의 균형, 이것이야말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입니다. 이 균형은 모든 인간, 모든 영혼이 평등하게 창조되어 있다는 근본적 진리를 인정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케이시 리딩에서 부모란 생명이 흘러 영혼이 육체로 깃들어지기 위한 물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는 케이시 리딩의 견해는 성적 행위는 그 자체에서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라는 힌두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은 본래 죄라고 함으로써 성의 심리적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의 창조력이 신에게서 주어진 특권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러움 없는 육체적 사랑은 인간이 지상생활에서 갖는 가장 거룩한 경험입니다. 리딩은 영혼의 준비 그 자체가 창조적이며 육체적 준비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씩 해서 1년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1학기는 3월, 4월에 등록이 가능하고 2학기는 8월, 9월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